저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설교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보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그 의도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게 그냥 지식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오늘 본문은 35장, 36장, 37장 계속 그 전체 설교를 할 건데요. 35장 20절에서 35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쓰임 받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두 가지를 주셨죠. 율법 말씀을 주실 때 뭐와 뭐죠?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은 무슨 내용이죠? 제사법.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죠. 그러면 또 다른 율법은 제사법을 주셨어요.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등 다양한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 모든 제사의 핵심적 의미는 뭐죠? 죄로 멀어진,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한 가지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제사도 주셨어요. 이게 다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 제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제사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음 들으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 갑자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원에서 수학 강의 들었다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되나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게 됐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제사법을 주셨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법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더 무섭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제사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율법 10계명 앞에 뭐가 있죠? 10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해 주셨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 계명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제사를 통해 회복해 주시는 은혜까지 주신 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즉 율법 앞과 뒤를 은혜가 온전히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 앞과 뒤 전체를 은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신앙의 시작도 은혜고, 신앙의 과정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여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근데 은혜는 언제만 받죠? 시작 때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과정도 은혜고 끝도 은혜여야 돼요.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게 뭐 인지가 돼 있겠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와서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일관하셨고, 모든 성경은 복음, 곧 은혜의 기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서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의 복음은 제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신약의 복음은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단번에 제사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 제사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과도 직결이 돼 있고 여러분의 신앙과도 굉장히 직결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복음 자체를 믿기보다 복음이 주는 결과를 믿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들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여러분, 실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왜 쫓아다녔죠?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다 하니까, 가난한 자들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다 하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3,000명, 5,000명 많게는. 그런데 그런 기적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고 따라다닌 무리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그 기적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 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저 때는 주입식 교육이 뭐 외워, 암기해 이런 시대였으니까 이순신, 거북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이순신이 누군지 몰라요. 요즘 영화가 나와서 그나마 좀 낫지. 영화 없었으면 이순신, 거북선, 나의 죽음을 적장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알지. 이순신의 시대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의 업적, 사상, 이순신의 삶 모르잖아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 그 인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나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예수, 구원.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천당, 천국. 예수, 축복.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 몰라. 믿질 않아.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에는 항상 복음을 가르치기 바빴어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전하기 바빴어요. 그들의 예배와 모임에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물론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고 미디어가 없어서 이렇게 모였을 때 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막 예수님 얘기 막 했겠지만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보다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이야기하기 바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자꾸 증명하라고 하는데, 뭐 저도 그런 설교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 했는데, 사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절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삶으로 자꾸 증명하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함이잖아요. 나를 자꾸 간증하려고 해요. 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 얘기하기 바빴다고요. 내가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기가 바빴어요. 내가 행한 어떤 행동이나 내가 받은 어떤 복이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린 거기에 꼭 세상적인 성공, 내 삶이 변화된 얘기를 꼭 하려고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예수님 얘기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뒤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에 바울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거예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노예를 값주고 산 거. 쓸모없는 노예. 당시 노예법은 로마의 가축법 밑에 있었어요. 가축이요, 가축. 법이 사람마다 어디 소속된 법이 있잖아요. 당시 노예법은 가축법이에요, 가축법. 노예는 그냥 가축, 개, 돼지, 소하고 똑같이 취급하던 시대예요. 그런 노예를 살 때, 돈 주고 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우리가 완전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이에요. 구원해서 자유케 하신 거. 우리를 구해서 죄에서 건지셔서 자유케 하신 거. 이 감옥 가는 구속과 다른 한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죄로 수치를 당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몸을 직접 주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고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을 입은 거예요. 대속교리라고 하거든요. 대신 속해 주셨다. 대속교리인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 되고 내가 노예가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죄가 사라지고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어떤 부적처럼, 이 부적을 딱 붙이면 나를 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충전기 신앙이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충전기 신앙. 그래서 제가 들어봤잖아요. 아까운 시간을 냈고 들었는데 괜히 들었다. 오늘 설교하려고 듣게 하신 건가 봐요. 그분이 하는 얘기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충전기를 꼽으라는 거예요. 쥐직 충전돼가지고 100% 그리고 빼고 나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완전히 신학 교리하고 다른 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예수님 없이 사는 거죠. 충전돼 있으니까. 그러면 80% 70% 바닥 치고 또 교회 와서 찍 꽂고, 예수님 1부 때 80%까지 찼으면 집에 못 가. 2부까지 드려. 100% 채워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 감정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잠깐 힘이 나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다 이기고 성공하고 승리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죠. 이건 완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확신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지를 그 신앙에 덧입고 긍정 마인드를 플러스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밀치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돼요. 금송아지 만든다고요. 이런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절대 이해 못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임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때로는 무겁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간절하게 만들기도 해요. 쓰임 받고 싶어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더 잘 쓰임 받고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간절하고 막 무겁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엄청난 주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이에요. 모세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살인자로. 그러니까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세우는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생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쓰임받는 모세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헌금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인데 이건 도무지 헌금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쓰임받았냐? 뭐 때문에 쓰임받았냐?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돌판의 내용을 전달한 거죠.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지금 이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가요? 바로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서 3,000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난리가 났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돌판은 깨지고. 저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회복 불능한 자들이었는데 그들 앞에 아무 감정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과거 경험을 이런 식으로 전할 수 있겠죠. 너네들이 며칠 전에 금송아지 섬긴 거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전했겠죠. 근데 모세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감정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임의로 말씀을 변형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전했어요. 엄청 중요하죠. 사실 모세는 이제 예전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이끌었고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움직였어요.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말씀이 모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모세를 움직이고 있는 지금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모세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감정보다 진리를 따르게 되고 유행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그런 자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또 금송아지 섬기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고 그 말씀은 그의 입술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저 안 갈래요. 하나님이 막 지팡이 뱀되게 해가지고 막 떨기나무에 막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세를 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씀이 모세를 완전히 쓰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는 여기까지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불과 이 출애굽기 몇 장 전에 그는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무너진 백성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모세 자신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아닙니까?
200만 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낙심, 그 실패감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가 더 컸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말씀 받고 와서 혼자 하나님 충만한데 자기 백성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거는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모세의 절망감, 허무하고 괴로움,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이 백성들을 다시 이끌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그때 모세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게 모세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두 번째 돌판, 이 두 번째 돌판의 별명이 회복의 언약이거든요. 다시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요즘 하도 기독교 신앙이 성장, 성공, 뭐 완벽주의 이런 게 끼쳐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상처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 더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종들이 돼요. 그래서 쓰임받는 삶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회복이에요.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가 한 일이어서 쓰러졌으면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겠지만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종이 한 장 차리로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의인의 고난, 물론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들이 고난 당할 수 있으니. 근데 그 의인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틀린 말 같아요. 이 말이 맞죠. 죄인의 형통. 이 말이 맞죠. 그래야 여러분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가장 멋진 자리예요. 주님,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자리, 우리 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자리, 청소 깨끗이 해놓고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죄의 수치가 있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자리, 엉망진창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이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자리, 멸시를 당하는 자리, 십자가가 그 자리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거기에 오셔야 돼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으니까. 그 죄를 씻어주려고 오셨으니까. 근데 우린 예수님을 진짜 멋들어진 곳에 모셔다 놓고 우상 섬기듯이, 금송아지 섬기듯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있죠. 실패와 고난을 겪은 사람들.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만 해도 금송아지 섬기던 이 친구들이 갑자기 자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자마자 성막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집집마다 내고 있는 거죠. 한 집에서 다 내는 게 아니야. 어떤 집은 보석을 내고 어떤 집은 뭐 실을 내고, 실이 없으니까 양털에서 실을 뽑아서 내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뭐 울타리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집은 제사장 옷을 깁기도 하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고 제사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자원해요. 오늘 본문 21절에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감동됐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근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모세가 헌금 설교를 잘했을까요? 설득을 잘했을까요? 억지로 명령하거나 위협했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진짜 위기 가운데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입성해야 되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저 가나안에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어요. 복음을 원했어요. 예수님을 원했어요. 주님이 없이 이 백성이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길 원했어요. 복음을 사랑했어요. 그 감동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죽기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5년 뒤쯤 죽었어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5년밖에 안 남은 사역이라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슈퍼스타 목사예요. 이런 슈퍼스타 목사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고백 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려고 쫓아가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마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요즘 많은 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가지길 위해서 기도해요.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있으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도 뭐 박사학위 이거 받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주 설교하면서 완전히 그 생각이 깨졌어요. 내가 잘 풀려서 돈도 잘 벌고 내가 잘 돼서 지위도 갖추면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리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돈과 지위를 의존하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나요? 지위가 있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했나요? 돈이 많아서 초대교회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렸나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복음의 원리만 딱 빼고 이 십자가의 이 교리만 딱 빼고 그것만 딱 거절하죠. 사실 빌립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결과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인격적으로 영접하래요. 바울이 그 슈퍼스타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떠날까,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 바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이 백성을 버리시면 우리가 구별된 자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받을 때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 같으면 아유, 이 죄를 어떻게 잘 덮어가지고 왕권을 잘 유지하고 사람들한테 잘 숨겨가지고 좀 이 재산을 잘 유지하고 뭐 이런 기도를 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모세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님을 생각해야, 복음을 생각해야 그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전한 두 번째 돌판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임재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로는 절대 사람들의 심령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화려한 예배는 드리게 할 수 있고 뛰어놀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금송아지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쓰임받았던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는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을 짓고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대요. 이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다 복수로 썼으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한 사람 같지만 다 복수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모세만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만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겸손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팀목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사상도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가 그래요. 복음의 원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성도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은 자신이 낮아지고 남을 세우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높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밀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나만 알아. 우리 혼자만 이 복을 다 독차지할 거야. 이 축복,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다 쟁취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쓰임은 나라는 사람의 쓰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세워서 쓰임받게 하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도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한 모세는 이제 35장부터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없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직접 말씀 안 들었잖아. 나 시내산에서 직접 들었어, 이 말씀. 야, 울타리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야, 제사장 옷을 그렇게 만들면 어떡해. 나와봐, 내가 할게.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랬으면 예수님 올 때까지 다 못 만들었겠죠. 모세가 혼자 다 만들었으면. 모세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타나나. 모세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아살렐, 오홀리압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다 자원해서 성막을 같이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협력하고 함께하며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상과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성막을 다 만들고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임하신 거예요. 만일 모세가 나만 복음하라, 나만 말씀하라, 나만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했다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했겠죠.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겸손한 모세는 이 복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얘기가 풍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 믿지 않으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내 남편 예수님 믿도록. 우리 자녀가 믿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도록.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것도 있지만 모세가 스스로 멈춘 것도 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려고.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은 단순한 성막 건축 명령의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 시작점에선 모세의 얘기고,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얘기가 이 35장, 36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포기하지 않고 성막을 결국 짓게 하시잖아요. 누구 손으로요? 그 죄인들의 손으로.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의 손으로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변화시키셔서 축복하시잖아요. 제사 드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움직였는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린 모세처럼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두 번째 실패를 지나 회복을 하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동받은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야, 내가 속량당하는 복음이라야 우리는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모세는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다했죠. 저는 오늘 35장 말씀 전하고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일에 헌신하고 있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쓰임받고 싶은 내용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많고 동기가 있어서 쓰임받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 또 모세, 또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공부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전부였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가 쓰임 받는 것은 그냥 열매예요, 열매. 모세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가 쓰임 받은 것 다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그 죄의 수치스러운 곳에, 연약한 곳에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 정말 내 삶에 진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그곳에 주님 와주세요. 우리 시간 간절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는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살아가게 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